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옥중서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사복음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함께 이제 바울이 쓴 우리 6권의 서신서를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서, 로마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이제 어떻게 끝나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로마로 어떻게 가요, 여러분? 당시 제가 거기 이제 화살표 해놨는데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는 거의 한 2,200km, 2,400km 그 정도 된다, 2,240km 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결수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뭐 돈을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싹으로 싹도 내지 않고 또 사도 바울 옆에는 보호병까지 붙여가며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이 거리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배로 이동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호병까지 붙여서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이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서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제 서신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에는 이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4권의 서신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뭐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얘기하고 빌레몬서는 뭐 종과 주인과 종의 뭐 화해,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화해 용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가 되어 있는 성경이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보실 때, 아,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신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아무래도 성경이 이렇게 눈에 더 잘 들어올 겁니다. 빌립보서 역시 이제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올 수 있었어요?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대략 60년에서 62년 어간으로 바울이 로마 그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 바울이 굳이 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을까요? 뭐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황제를 직접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단이나 불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납득시키고 제재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 역시 마음껏 선교를 하고 싶어서 이 서신 이제 로마로 간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항소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지 기록 목적이 있겠죠.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과 유독 사이가 좋았던 빌립보 교인들이 온통 바울을 걱정했겠죠. 당연하겠죠. 자기들이 모시는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나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역시 분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도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방식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비량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서신들 봤지만 바울이 교회에서 돈을 받든가요, 안 받든가요? 안 받죠.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을 못마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는 돈 그냥 받을 것이지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주는 돈도 안 받고 그러냐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정말 돈을 받지 않았는데 선교비라든지 뭐 헌금, 후원금을 절대 받지 않았는데
바울과 사이가 유독 좋았던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헌금을 빌립보 성도들이 2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지금 선교비를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표하고 싶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한 통 써야겠구나 라고 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빌립보는 알렉산더 여러분 대왕 아시죠?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에는 이제 많은 그 야만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뭐 트라케 야만족이라고 하죠. 살고 있었는데 필립 2세 다음으로 이제 알렉산더가 이곳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야만족들이 살아오던 땅이라 이 사람들이 뭐 말 듣겠어요? 잘 안 듣죠. 이곳에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를 심고 싶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면 제가 신구약 중간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알렉산더는 자기가 점령한 땅에다가 그리스, 헬라 문화, 언어 뭐 이런 거를 막 무조건 그런 걸 심으려고 노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던 중에 그리스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로마 역시 알렉산더가 했던 것처럼 이 야만족들을 쉽게 통치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로마의 문화를 심어보려고 했는데 이 야만족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을 빌립보로 대거 이주시켜서 서서히 로마의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당시에는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 도시를 로마의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곳은요, 우물 혹은 샘물을 의미하는 크레니데스라는 작은 시장 도시 지역에 이제 건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31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을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이제 로마 권역의 동쪽 지역에 그쪽 제가 지도 표시해 놨죠. 동쪽 이쪽이 왼쪽이 거기 로마고요. 오른쪽 거기 빌립보 권역 동쪽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행정과 사법 체계를 그대로 이식시켜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틀 로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개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강의할 때 말씀드린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 후견인 가신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황제와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를 성립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가진 자부심은 정말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작은 도시예요. 이제 거기 위에 제가 지도 이제 이렇게 해두면 에그나티아 가도 그 지도 보시죠.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건 이제 비잔티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폴로니아로 이어지는 그 군사 상업도로를 말하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여기 바로 에그나티아 이 가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쪽에 빌립보가 위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이점이 있었겠어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랬겠죠. 그리고 이곳에는 많은 금이 그렇게 발굴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고요. 공식적인 비문들은 이 당시 그리스어가 아닌 대부분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도 성행했지만 뭐 제우스라든지 아폴론, 디오니소스 등 많은 신을 또 섬긴 곳이 이곳 빌립보 교회, 이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이제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계획 속에 빌립보는 없었어요. 그죠? 빌립보 지역은 없었어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드로아에서의 그 환상을 통해서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냐, 첫성, 큰 성이라고도 하죠. 큰 성이란 뜻이에요.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바울이 이제 기도할 곳을 찾죠. 그러기 전에 여기서 바울의 선교 패턴을 제가 또 잠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가요? 유대교 회당을 간다 그랬어요. 왜요? 아무래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말귀를 빨리 알아듣고 회심도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이나 헬라 사람들이 막 바울을 따르고 믿고 하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못마땅해 하겠죠. 자기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바울이 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막 쫓아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선교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굴 만나요? 그 유명한 소아시아의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온 재력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죠.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하며 비즈니스하는 여성이었죠. 그 당시 자주색 옷감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며 굉장히 비싼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자기 소유의 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꽤 큰 집을 소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듯 유독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과 활약이 아주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4장에 보면 이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요. 여기서 마음을 품어라라는 말이요. 프로네오라는 건데 이거는 고삐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소의 멍에를 매면 여러분 어때요? 엄청 아프고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일의 효과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일 못하고 게으른 소에게는 멍에를 맬 수가 없죠. 일을 잘하는 소에게 멍에를 매면 이 두 소가 굉장히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놓고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죠. 이 여성 두 분이 빌립보 교회를 뭐 분열시킨 것처럼 다투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바울이 두 여성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좋은, 유가 이제 좋은이고 오디아가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여행이라는 뜻이고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죠.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뭐 교회 안에서 막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한 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앞뒤의 문맥을 다 전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줄 달랑 보고 이 두 여자가 자꾸 다투는 것으로 깎아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디아, 유오디아, 순두개 이런 여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취해주잖아. 이 여종이 막 사도 바울 일행들, 바울과 실라가 막 다니는데 일행들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이루는 자들이다 막 이러고 이제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며칠 이렇게 그냥 두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축기를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여종에 이제 속해 있는 그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때리고 투옥시키죠. 옆에 그림에 보면 막 착고에 채워서 이제 투옥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어때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이제 생겼죠.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쁨의 서신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이지만 이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제 기쁨의 편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다? 로마 감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다고 계속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보다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써 여기서 간수들과 로마 간수들, 근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자기는 또 오히려 기쁘다고 합니다. 솔직히 바울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까닭에 지금 감옥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 로마 황제의 친위대나 간수들이 알게 되었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었으니 복음 전파에 크게 일조하는 사건이 된 것으로 나는 기쁘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바울을 지키던 친위대 사람이나 일부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하죠. 바울로서는 엄청 기쁜 일이죠. 로마에 오지 않았으면 로마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도 항상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나에게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또 기쁘다. 아주 모든 게 다 기뻐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너희들 분쟁하지 않고 하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만약에 너희들이 연합되어서 하나 된다면 내가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라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또 기쁨이라는 단어 말고도요, 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 또 많이 있는데, 이 말이 더 많이 들어간 서신은요, 나중에 이제 교회론 할 때 볼 거지만 에베소서에는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고난도 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보면. 그럼에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솔직히 오히려 세상 밖에서 더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으면 내가 감옥에 있든 무엇을 하든 기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나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처럼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는요, 사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당시 종은요, 물건이나 다름없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곳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우자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분명한 사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나를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자꾸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그래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왜 사도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성도가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리고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고요. 집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제일 중요해요. 목사와 장로는요,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은 매우 친밀하고 이제 돈독한 사이였음을 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스승이, 이제 사도 바울이 뭐 빌립보 교회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스승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 하기 사실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스승을 향해서 심장으로 스승님 사랑합니다, 또 스승도 내가 너희들 성도들을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런 말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전한 복음에 시기와 질투를 느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이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울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사형 집행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요? 이때 당시에 로마는 누가 왕이고 주님이에요? 카이사르가 왕이고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일부러 나가서 막 바울이 전한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만 왕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전하면 로마 당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위협을 느껴서 이것을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니까 아무래도
바울에게 사형 언도가 빨리 내려지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뜻으로 전했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의도로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 자신은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또한 기쁘다고 하죠.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님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이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일을 하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며 항상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낮게 낮추라는 거죠. 낮게 여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이제 1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송 시가 이제 나오는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꼭 이제 우리 좀 이따 지금 읽어볼 건데요. 바울은 이 시적인 본문을 자신의 어떤 영성과 신학에 철저히 이제 통합을 했고요. 이 본문의 장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본문은 메시아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는 찬양 찬송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이 말씀 뭐 많이 암송도 하는데 너무 좋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는 2장 6절에 취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하르파그모스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의 의견 또한 분분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저도 따릅니다. 저 문장을 보면 왠지 양보절로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약간 몇 프로 부족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문장을 원인절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래 똑같은 분이고 1%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지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등극시키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주님으로서 온 우주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님으로 내세우신 것은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그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2장 6절부터 11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한 문장으로 이 단락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암송도 하고 여러분 많이 입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했는데 에바브로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걸 알면 이를 보고 기뻐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에바브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도 너희들 빨리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니까 못 가는 거지만 내 마음으로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죠.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자부심으로 여기는 율법과 할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니까 할례는 그저 살점을 좀 도려내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지금 당시에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제 깎아내립니다. 또한 율법은 여러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뭐예요? 제사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어때요?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동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자리에 턱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지금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그죠?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동물을 끌고 와서 지내는 제사 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랑을 좀 드러나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섬기고 돌볼 것을 당부하기 위해 예수님을 예로 든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를 좀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면서 나를 좀 본받아라 그래요. 그리고 자신도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게 많다. 뭐냐면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야. 이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죠.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갔지만 끝까지 유다 지파 옆에서 남아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임을 막 사도 바울은 자긍심이 지금 대단합니다.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대표 인물 3명이 있습니다. 비느하스, 엘리야, 사도 바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죠. 끔찍한 일이 있었죠. 모압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그 자기네들의 그 신전 제사에 이제 초대해서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이 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무려 몇 명이 죽어요.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죠. 이때 실루의 아들 그 시므리가 미디안 추장 수르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성행위를 하는데 이때 당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두 남녀를요, 그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이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비느하스가 한 이 행동,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이 행동을 하나님이 속죄 제사로 받으시고 딱 그 전염병을 그치셨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여인들과 이렇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지금 경건해야 되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모압 여성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런 행동을 한 이 남녀를 죽임으로써 비느하스, 열심히 특심인 비느하스 얘기, 엘리야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대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뭐 사도 바울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자기의 열심이 특심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도 바울 아니었어요. 자기도 이제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 예수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도 갖고 앞장도 섰어. 그리고 나 앞에서 내가 자랑한 것처럼 나 대단한 이력들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나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고 설파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대단한 이력들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다 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 가장
고상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고 예수님의 지금은 내가 종이 되어 살고 있다 얘기하죠.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들도 나를 좀 본받아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장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운동선수. 여기 지금 그림에 남자 보이죠? 운동선수처럼 가슴을 쫙 펴고 질주하라는 거죠. 뒤에 거, 과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할 때 산다라는 말이요. 폴리티오마예요. 폴리라는 말은 폴리스는 아시는 대로 도시라는 뜻이죠. 복음서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나오죠. 여기서 데가는 데케이라고 10, 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 그래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요. 왜 갑자기 시민권이란 말이 등장했을까요?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까 이제 폴리티오마라고 했잖아요. 제가 산다, 폴리티오마. 근데 시민권이라는 말은 폴리티오마예요. 빌립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퇴 군인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에게 둘러싸인 야만족에게 얼마나 자부심과 우월감이 대단했겠어요. 이들에게 로마의 문화와 제도와 생활 양식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 땅에서 천국에 우리는 시민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꼭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땅의 가치를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인들은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며 살라고 이제 바울이 당부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국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2번 선교비를 보냈고 바울도 흔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친밀함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또 후원금을 준 거. 그래서 바울은 관용을 베풀고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아무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젊은 조력자에 대한 깊은 존경을 이제 바울이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 말씀 뭐 잘 아시죠? 내가 궁핍한 데 처하든지 아주 부유한 데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 안에서 내가 맘만 먹으면 막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말일까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오직 이 말씀을 붙들면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암송하고 외치고 그러고 다녔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서의 바울은 고백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걱정돼서 안쓰러워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헌금을 또 이제 전달한 일 다 고마운 일이죠.
바울이 이제 그런 헌금 받은 것도 다 고마운 일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고 써주는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표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의 속뜻은 나는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느 때든지 그에 맞게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터득해서 이런 상황도 괜찮다는 거죠.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누구한테 굽신거리거나 아부하거나 비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자신감과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족하는 삶을 살되 어디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 잘나서 얼마든지 그런 걸 뛰어넘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고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뜻 제대로 여러분 새기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옥중 서신 중에서 이제 빌립보서 먼저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빌레몬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